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야고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자로 말씀드리면 말. 그렇죠? 말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는 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시험도, 경건도, 차별 대우도, 행함도, 선생도, 말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그런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혀를 조종한다는 것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글을 통해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의 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에서 나타나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기에 야고보서라는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고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해야 되겠다. 성경 한 권이 거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신앙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제갈과 말로 비유를 하고 키와 배로 비유를 하고 작은 불과 많은 나무로 비유를 했듯이 이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말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정확한 어법이라든지 또 구성, 또 말의 논리 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을 잘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것, 그렇죠? 설득하는 것.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면 감동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순발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 말의 기술 뭐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아주 익혀서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기술은 아주 탁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기술적인 측면은 굉장히 탁월한데 실제 사람과 관계 속에는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의 기술 속에는 하나의 외적인 테크닉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의 테크닉, 기술 이런 것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심이 서려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동, 진심이. 뭔가 생각하면서 진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속에는 말에 좀 어법이 떨어지고 표현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뭔가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 싶은데도 그렇게 감동은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또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아주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예의를 표명합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 뭐 그분들이 뭐 진심을 담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인사일 뿐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깍듯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중요하죠. 그냥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에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술과 더불어서 진실이 표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 그냥 상대방을 향한 마음, 애정,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에는 기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을 보십시오. 3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죠. 자, 여기 오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죠. 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생각에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각을 지혜와 총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된다 이거죠. 지혜와 총명에서 나오는 말. 그렇죠? 지혜가 있는 자의 혀는 가치를 드러내고 지혜가 없는 자의 혀는 가치를 무너뜨린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 마음 이런 얘기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 말을 할 때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와 비슷한 말이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죠? 보통 지식이 많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뭐 학교를 오래 다니고 또 학문의 그런 길이가 길면 그 지식을 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니까 그 지식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지식과 지혜가 달라요.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죠. 뭐 지식도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용량이 크죠. 그런 것이 많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판단과 미래 지향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지식이 그렇다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커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앞에 일반적인 지혜는 앞을 바라보고 뭘 판단하는 능력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건함입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이것은 이렇게
배움으로만 다 습득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많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훈련과 배움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배움의 단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지식의 끈은 짧은데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것은 엄청 많아요. 뭐 지혜식을 따진다면 뭐 그냥 인공지능처럼 팍팍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참,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아는 건 많은데 왜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탁월해요.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지식도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 지혜가 탁월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런 딱딱한 교리서 같지만 그의 글들을 보면 그런 어떤 지혜들이 많이 드러나죠. 예? 우리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 대접할 줄도 알고 또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울이 어디서 다 습득했을까요?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이 배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많이 배운 거죠. 어떤 것을 많이 경험했나요? 뭐 어떨 때는 뭐 굶을 지경까지 가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을 타기도 하지만 벌을 받다는 말은 그렇지만 매도 맞고 또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습득한 겁니다. 이래서는 이래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1등만 하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좀 짧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예? 왜냐면 1등만 했기 때문에 꼴찌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꼴찌의 심정을. 예? 꼴찌 출신을 앉혀놓고 막 하기는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지혜를 갖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그랬어요? 지식을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뭐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타인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적용해 가는 것, 그렇죠? 적용해 가는 것. 그 속에서 온유함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미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뭐 예전에 들었지만요. 어떤 교수가 어떤 외딴 지역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젊은 총각이었어요. 총각 사공이죠. 총각 사공이 이렇게 이제 그 나룻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강을 사람을 이렇게 태워 나르는 겁니다. 뭐 돈 조금 받고. 근데 그 배에 이제 어떤 교수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탔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탄 교수가 그 사공을 보니까 젊어요. 젊은 사람에게 딱 쳐다보면서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해요. 자네 장가 갔나? 그러니까 이 사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장가 안 갔습니다.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네는 철학을 좀 아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 사공이 제가 노를 젓는 사람이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공을 본 교수가 장가도 안 가고 철학도 모르니까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고 사는구만. 4분의 1을. 그래서 또 묻습니다. 자네는 지리를 아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리도 몰라? 그러면 인생의 반을 잃고 사는구만. 또 묻습니다. 천문학을 좀 아는가? 제가 어떻게 천문학을 좀 알겠습니까? 천문학도 몰라? 그렇다면 인생의 4분의 삶을 잃고 사는구만. 철학도 모르지, 지리도 모르지, 천문학도 모르지, 그 다음에 장가도 안 갔지.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인생의 4분의 3을 잃고 사는구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바람이 확 부는 바람이 확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조그마한 나룻배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냥 사공도 빠지고 그 교수도 빠졌어요. 그래서 사공은 뭘 잘해요? 물속에서 아니라 늘 노를 젓고 살았으니까 수영을 잘하죠. 수영을 잘하니까 넘어져도 수영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허부덕덕.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더 여유 있어 보여요? 총각사공이. 총각사공이 허덕거리는 교수를 향해서 묻습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와중에 모른다네. 그러니까 이 총각사공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교수는 지식은 많은 거죠. 지식은 많은 거죠. 하지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잘 결합이 되고 조화를 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지식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를 위해 있는 지식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사실 헛것이죠. 헛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역 속에서 지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늘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면 가르침과 병고침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요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말을 하셨지만 어떨 땐 침묵하셨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설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막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침묵. 너무나도 언짢은 일을 많이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잘 이렇게 적응하셨죠. 적응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셨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배운 거예요? 지혜를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의 삶, 그러니까 지혜의 삶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13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그 지혜를 보이라 그러죠? 뭐로요? 이게 선행으로,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그러죠.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죠.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 행함으로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편지하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지혜는 뭐가 없었어요? 행함이 없는. 실제로 지혜가 아닌데 자기는 지혜로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혜를 많이 흉내를 내고 살아가지만 그 흉내에 불과한 것이다. 가짜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지혜. 오늘날에도 가짜 지혜를 많이 부추기고 그리고 가짜 지혜 속에 살면서 자기가 진짜 지혜로운 것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참 지혜가 뭐냐? 어떤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8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서 그 잘못된 지혜를 먼저 언급합니다. 잘못된 지혜. 왜? 그 잘못된 지혜 안에 있으면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속고 사는 거잖아. 속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지혜 그것이 뭐냐?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릇된 지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다. 또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 지혜가 그냥 건전한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할 때 뭐 그렇게 막 그냥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것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안을 보면 여기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자랑.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람한 속에서 내가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 15절을 보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흉내를 내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근데 이러한 그릇된 지혜를 만드는 것은 뭐냐?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혼란과 악한 일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랑 삼아 떠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따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늘의 지혜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첫 번째는 뭐예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예요? 성결이죠. 성결하다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면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부패되거나 오염된 지혜가 아닙니다. 약삭빠른 지혜로 묘한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죠. 순수한 것. 그러니까 순수하면 바보로 인식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고 그런 것이 세상에선 지혜롭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결함을 향해 가는 것. 부패되거나 오염된 것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약삭빠른 아주 이렇게 교묘한 그런 꼼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면 그냥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남들의 눈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다음에 합평하고 그러죠. 합평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숙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합평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내 것을 다 주장하고 내 것에 대해 손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합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고 살아. 큰 손해 안 보려 그리고 그냥 나는 하나도 그냥 나한테는 손해 되는 일을 안 하려 그러면 세상을 성결하게 살 수 없고 화평하게 살 수가 없죠. 늘 손해 보고 사는 겁니다. 늘 손해 보고. 아유 늘 손해 보면 그 지혜롭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관용하고 그러죠. 관용하고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분명하게 어떤 선을 거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있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살인자는 나쁜 겁니다. 그 살인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인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는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속에서의 어떤 그 관용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네? 어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우리는 또 그 사람을 대하는 다른 또 태도의 한 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렇죠? 자, 뭐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양순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양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하죠. 그렇죠? 양순한 사람. 남의 것을 늘 존중해주고 나와 좀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못 견뎌요.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것. 그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것. 그것이죠. 그 다음에 편견이 없는 것. 편견.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관용하고 양순하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딱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멋진 사람. 딱 자기 주관도 분명하고 자기 가는 방향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의 여유가 있고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편견이 없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짓이 없는 것. 위장이 없는 것이죠. 숨기려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자기 숨기려 하는 비밀들이 있잖아요. 뭐 그 비밀들을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요, 사람이 거짓이 많아져요.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것, 잘 못하는 것, 약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기보다는 그냥 오픈해 버리면 그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배하게 되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아요. 비밀. 어떨 때는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저것도 몰라. 그러면 어때요? 뭐 사람들한테 뭐 다 이렇게 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평가만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안 하고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심을 가지고 거짓 없이 가겠다. 이것이 멋있는 사람이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야고보서에 꼭 막 윤리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리의 문제, 이런 자세의 문제는 복음과 이탈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또 나를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지혜. 왜? 그것이 화평을 이루고 의롭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실제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고 그런 것이 많아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몇천 년 전에. 하지만 그 몇천 년 전에 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러한 위로부터 온 지혜를 펼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 나를 너무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문제로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는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본질이 경우에 그리고 내가 양보함으로써 다른 것이 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자기 것을 항상 주장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장할 것이 무엇인지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보다 넉넉한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